제가 주보에 써드린 이 마태복음 6장 말씀을 보면 알듯이 우리 주님은 갈릴리의 민중 가운데서 제자를 택하셨습니다. 갈릴리 민중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들을 가르치셨죠. 우리 주님이 가르치신 그 가장 핵심이 무엇일까? 우리 주님은 그들에게 바로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을 가르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큰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의 내용이 바로 하나님의 왕국이에요. 그리고 그 왕국 이야기로 우리를 하나님의 왕국 백성으로 삼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왕국 백성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큰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우리 이야기는 사실은 작은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우리 이야기가 하나님의 이야기의 한 작은 부분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이야기가 단지 작은 이야기로만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자, 우리 주님이 2000년 전에 갈릴리 민중 가운데서 택하신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왕국을 가르치셨다는 것은 과연 무슨 뜻일까요? 그들은 매일 먹을 음식과 입을 의복을 걱정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아마 그들이 걱정한 것이 오늘 우리가 걱정한 것과 근본적으로 크게 다를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들에게 공중의 새를 보라, 그의 백합화를 보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6장 31절에 보니까요.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자신들의 이야기에만 빠져드는 이 제자들에게 주님께서는 그런 염려는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께 맡기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대신 그들에게 그들이 먼저 하나님께 기도해서 구할 것이 뭐냐면 34절에 33절에 그러므로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 주님은 당신의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왕국 또 하나님의 의라는 더 큰 이야기로 초청하셨습니다. 주님의 제자가 하나님의 큰 이야기에 참여할 때 우리의 일상의 염려는 필요 이상의 염려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염려합니다. 그렇지만 필요 이상으로 하지 말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나누는 본문에는 이렇게 하나님의 큰 이야기에 참여한 한 사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 사도 바울이죠. 우리는 자신만이 이 이야기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디모데를 포함하여서 이 서신을 읽는 모든 사람이 이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이야기에 참여하라고 사도 바울이 우리를 촉구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물론 저와 여러분이 아니라 우리 구주 하나님과 중보자 예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드라마를 진행하심에 있어서 여러 배역에 필요한 배우들을 초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이야기에, 하나님의 드라마에 초청을 받아서 그 이야기의 흐름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디모데전서 2장 1절 7절 말씀으로 중보자 예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1절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야기에 참여하는 첫 번째 방법은 기도예요. 기도가 참 대단한 것은 기도는 여기서 지금 우리가 하는 건데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로 올려드릴 대상은 1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에 포함시켜서는 안 되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모든 사람을 다 포함시키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기도에 포함되는 사람이 여러분의 사이즈인 거예요. 네.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자연스럽게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먼저 포함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에 포함되는 사람이 오직 가까운 사람으로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죠.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은 특별히 여기 기도의 종류를 4가지로 구분해서 이야기하는데요. 간구, 기도, 도고, 감사. 이게 이제 기도의 여러 가지 종류죠. 기도는 우리가 뭐 한 번 기도하라 그랬을 때 내가 10년 전에 기도했어요. 그럼 한 번의 기도로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의 기도는 성도의 삶 전체가 기도의 연속입니다. 기도가 간구가 기도로, 기도가 도고가 감사로 이어지는 그런 기도입니다. 그래서 간구는 자연스럽게 우리가 하나님께 요청하는 기도죠. 기도는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에게도 말씀드리는 게 있고 요청하는 게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간구는 요청하는 기도, 기도는 그냥 말씀드리는 기도. 그 다음에 도고는 뭐냐면, 이 도고라는 것은 인터세션이라고 해서 이거는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게 그 도고이고, 그 다음에 감사는 내가 기도하고 간구하고 도구한 모든 일들이 또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신 것에 대해서 또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바로 감사 기도죠. 이처럼 한 성도의 삶은 기도의 연속으로 이루어집니다. 기도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바로 오늘을 사는 사람이죠.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믿기 때문에 과거에 매이지 않고 미래에 머물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서 나에게 맡겨준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시고 계십니까? 얼마나 자주 기도하십니까? 우리의 기도에는 누가 포함됩니까? 우리가 구약성경에 읽어보면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가 망한다는 소식을 듣고 자기 조카들과 그 가족을 위해서 하나님께 도구의 기도를 드렸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우리도 이렇게 우리의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가장 가까운 사람의 거음부터 먼 사람까지 우리의 기도로 그 사람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자, 이제 2절을 보니까요.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큰 이야기에 참여하는 두 번째 방법으로 권력을 가진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제시하십니다. 여러분, 이 권력을 가진 사람, 저기 임금과 높은 지위는 그냥 우리가 여기 평소에 만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실제로 산 사람을 살리고 죽일 수 있는 권한, 그 사람의 말에 의해서 사람이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는 그런 권한을 가진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그 사람들이 내가 저 나라와 전쟁을 해야 되겠다고 결정을 내리면 보통 사람들이 나가서 그 전쟁에서 자신이 죽거나 자신의 자녀가 죽거나 자기 가족이 죽거나 하는 그런 결정을 내리는 사람들이 바로 권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권력을 가진 이들이 어떠한 정책과 결정을 내리는가가 실제로 우리의 삶에 항상 크고 작게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들이 잘하고 못하는 것이 우리에게 그대로 영향이 끼쳐진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지금 전 세계 유행병 상태로 지금 사망자가 총 몇 명이 나왔는지 어떻게 찾아보니까 사망자가 469만 명이 넘었대,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미국에서만도 69만 명이 넘었다고 그렇게 돼 있어요. 이러한 사태를 뭐 어느 누구 한 사람이 책임이 이렇게 할 수 없죠. 그렇지만 어떤 정책을 결정하는 좀 더 그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더 책임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 사람 싫어요. 그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는 그 정당 소속이 아니에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 정당을 좋아하든 안 좋아하든, 내가 그 지도자를 좋아하든 안 좋아하든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일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을, 그 정당을 내가 싫어하고 좋아하고를 떠나서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를 4가지 국면으로 사도 바울은 들어줍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그렇게 할 때 그들이 만들어주는 그 환경에 의해서 우리는 경건하고 단정하고 고요하고 평안한 삶을 사는데 그들이 영향을 끼친다는 거죠. 이런 면에서 우리가 이 나라 안팎의 정치에 관심을 쓰고
또 주어진 대로 정치에 참여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큰 이야기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건하고 단정하고 고유하고 평안하게 살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큰 이야기에 참여하기가 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늘 느끼고 있는 전염병이라든지 또 기후변화라든지 또 국제정세라든지 또 경제의 흐름이라든지 또 새로운 여러 가지 법률을 제정하는 것도 우리가 떼려야 뗄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이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 열정을 기울여야 하는 하나님의 큰 이야기가 아니라 소모적인 일에 우리 삶이 휘둘리지 않도록 우리는 이렇게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이들을 위해서 반드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3절을 봅시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우리가 이처럼 모든 사람과 특히 권력을 가진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고 도구하고 감사하는 것이 바로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 구주이시기 때문이에요. 디모데전서 1장 1절에서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우리 구주 하나님 이렇게 불렀어요. 우리는 구주 그러면 당연스럽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얘기가 머릿속에 딱 돼 있잖아요. 성경에 보면 구주 하나님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성자 하나님의 칭호를 라고 생각하는 것을 성부 하나님도 같이 그러니까 구주 예수님 구주 하나님 이렇게 쓰는 거 보면 구주 성령님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성부 성장 성령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성부 성장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바로 가장 중요한 일이 저와 여러분과 같은 한 사람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왕국을 이루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모든 사람 특히 권력을 가진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간구하고 도구하고 감사하는 것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이야기 즉 사람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왕국을 이루시는 그 이야기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4절을 보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 구주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를 명확하게 서술하는데 우리 구주 하나님이 구주로서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 구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고 계신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궁극적 목적은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사명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기도로 그리고 사역으로 동참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드라마에 우리가 배역으로 부름을 받아서 우리에게 맡겨진 임무를 하는 것이 우리의 일생의 삶인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내가 먼저 하나님께 구원을 받아서 진리를 아는 것에 자라가는 것이 순서입니다. 우리 사도 베드로의 두 번째 편지의 마지막 부분인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는 뭐라고 그의 독자에게 후서하는지 찾아볼까요?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보니까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 여기서는 예수님을 구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이게 현재 진행이잖아요. 계속 진행돼서 계속 자라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는 것이고 은혜 없이는 구원이 없는데 은혜를 받아서 구원을 받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주님을 경험하는 데서 계속 자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날마다 진리를 아는 데 이르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 성장은 그러니까 매일 계속되는 거죠. 우리의 육체적 성장은 20살 정도 되면 멈춘다고 그래요. 그러나 우리 영적인 성장은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데까지 계속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또 사도 바울도 뭐라고 했죠? 빌립보서 3장에 보니까 빌립보서 3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빌립보서 3장 12절 말씀을 우리가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하며 구원은 이미 받았어요. 그러나 구원이 완성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온전히 성화 이루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구원도 이미 이루어졌지만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고 앞으로 완전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적용되는 우리의 작은 이야기죠. 그러나 이 작은 이야기가 하나님의 왕국 이야기, 하나님의 큰 이야기와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왕국도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이미 시작되었고요. 지금 계속 하나님의 왕국이 지어지고 있고요. 어느 날 완성됐습니다. 요 이야기에 우리 이야기가 정확하게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큰 이야기와 우리의 작은 이야기는 규모면에서는 비교가 안 되죠. 그러나 성격은 같습니다. 하나님의 큰 이야기의 그 부분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야기가 모여져서 하나님의 이 큰 이야기를 이루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이야기에 참여하라고 자기의 전생에는 열심히 마라톤 경주를 하는 그 경주라는 모습으로 그려주고 있어요. 저 여러분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약간 100년 동안 달리는 마라톤을 달리고 있다. 100년짜리 마라톤. 우리 인생을 그렇게 이해하는 것.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한 주 한 주 하루하루를 달리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서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큰 이야기에 참여하는 한 작은 배우로서 인생을 경주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5절을 보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 구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을 분명하게 제시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 원하신다, 진리에 안기를 원하신다고 하시고 딱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방법을 제시하시는데 그 방법이 바로 성부 하나님이 누구시냐면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한 분이 하나님이신데 삼위일체 하나님 외에는 하나님이 없으신데 그리고 그 하나님과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 있고 사람 있죠.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는 죄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중보자로 오신 하나님이 바로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시기에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사람이세요.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고 사람이시니까 사람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그리스 신화처럼 한 50%는 하나님, 50%는 사람이 그런 반신 반의를 생각하는데 그렇잖아요. 우리 주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은 성부 하나님과 똑같은 그런 권위를 가지신 그런 완전하신 100% 하나님, 그리고 저 여러분과 똑같은 완전하신 100% 사람이세요. 그래서 만일 중보자 예수께서 하나님은 아니시고 사람이기만 했다면 그 사람이기만 한 예수님이 구원한 사람이 딱 한 사람이 있어요. 만약에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바로 바라바라는 강도잖아요. 바라바라는 그 살인 강도가 그날 죽기로 예정돼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 사람이 달린 십자가에 달림으로써 바라바가 살아난 거잖아요. 만약에 예수님을 사람으로만 믿으면 그런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믿음을 두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여서 하나님의 왕국 백성 삼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무한한 가치가 있으시고 무한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흘리신 그 속죄의 피가 모든 사람을 구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내가 예수님을 얼른 믿고서 내가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너는 더 이상 믿지 마 이게 아니잖아. 익스클루시브한 게 아니잖아. 인클루시브한 내가 믿고 너도 믿어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그것을 분명하게 대속물이라는 단어로 표현하시죠. 사도 바울은 중보자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명확하게 선언하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시며 사람이신 그분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자신을 대속물로 주셨다. 아담으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데 그 어떤 사람도 자신의 삶을 다 드려도 자신의 모든 아름다운 것을 자신의 모든 손을 자신의 생명을 바쳐서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표준에 이르지 못한다는 거죠. 스스로 선하다고 생각하고 스스로 나의 것이면 하나님이 받으셔서 나를 구원하실만 해 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여지없이 교만으로 드러나는 죄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요
우리의 표준을 버리고 하나님의 표준을 받아들인다. 여러분 요한복음 16장을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16장. 이 말씀을 좀 어렵게 생각하시는데 그렇게 어려운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이 깨달아진다는 것 자체가 이미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뜻이 되거든요. 요한복음 16장 잘 찾아보세요. 다들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16장. 거기 보면 8절에 7절에 뭐라고 하시냐면은 내가 가면 보혜사가 온다. 보혜사가 와야만 너희들의 진정한 유익이 있다. 그러면서 8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보혜사가 오면 세상을 책망하는데 우리가 세상을 책망한다니까 나랑 관계없다고 생각해.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세상이었잖아요. 내가 책망을 받았기 때문에 주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근본적으로 성령님이 나에게 컨빅션을 주셔서 세 가지가 관점이 되는데 그 세 가지가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죄에 대하여라 함은 9절에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 죄는 도덕적으로 나쁜 거, 또 법률을 지키지 않는 이런 걸 죄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가장 근본적인 죄는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다. 이 생각을 세상 생각에서 하나님 생각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성령께서 오셔서 세상이 보던 죄를 하나님이 보시는 죄로 바꾸어 깨닫게 하시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은 그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는 것을 깨닫는 거죠. 10절에 보니까 의에 대하여는 내가 아버지를 깨어 가니 너희가 나를 다시 보지 못할 것이요. 성령께서는 우리가 뭐 착한 일하고 우리가 의로운 일하고 그런 게 의가 아니고 의의 기준은 하나님이시니 우리 의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받아들이는 그 사람이 의인이라는 것을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죄와 의는 반대말이잖아요. 네. 죄는 내가 선하게 살지 못한 것, 의인은 내가 선하게 사는 것. 이것이 우리가 세상에서 생각하는 죄와 의의 개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죄와 의의 개념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게 죄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게 의가 되는 거죠. 11절에 보니까 심판에 대하여 하면 이 세상 임금 사탄이 심판을 받았다는 거죠. 사탄이 벌써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장사와 부활로 심판받아서 무저갱에 갇히게 되고 나중에는 불못에 빠지는 것을 우리 주님이 분명히 보여주시는데 너희들도 하나님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사탄처럼 그렇게 무저갱에 빠지고 불못에 빠져.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도 심판받을 수밖에 없어라는 것을 성령이 깨닫게 해주십니다. 이렇게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죄에 대한 생각을 바꿔주시고 의에 대한 생각을 바꿔주시고 심판에 대한 생각을 바꿔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하나님의 왕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 이렇게 우리만의 이야기에 함몰되어 살다가 우리만의 이야기 뭐예요?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런 생각에만 함몰되어 살다가 하나님의 큰 이야기에 초청을 받아서 하나님의 드라마를 써나가는 배우가 되었습니다. 자, 하나님은 2100년 전에 아브라함을 택하셨죠. 또 그의 자손들로 나라를 만드시고 그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씨가 올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민족이 히브리 왕국을 세웠고 그리고 가장 위대한 왕 다윗이 메시아의 모형이 되었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으로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인의 태중에 잉태하여 태어나도록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하나님의 증언이, 하나님의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큰 이야기를 저와 여러분은 아무것도 모르고 살았죠. 그런 이야기 모르고 살았죠. 2000년 전에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안에서 이루어질 일을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셨기 때문에 7절에 보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그 큰 이야기를 전하도록 택한 사람이 있는데 바로 그 사람이 사도 바울이라는 거죠. 그래서 자신은 하나님의 그 소식을 전하는 전파자다. 또 그것을 전하라고 하나님이 부르신 사도가 그들에게 그것을 가르치라고 택한 스승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자신의 정체를 이해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미 1장 13절에 보면
자신이 하나님의 그 큰 이야기를 몰랐을 때 하나님의 뜻을 역행해서 힘써 하나님을 거역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자신을 뭐라고 해요? 비방자였고 박해자였고 폭행자였다. 비방자, 박해자, 폭행자. 이거 발음하기 힘들어요. 불편해. 그랬던 사람을 우리 주님이 부르셔서 누구로 삼았어요? 전파자와 사도와 스승으로 삼으셨습니다. 바울을 하나님의 큰 이야기에 작은 이야기로 참여하는 한 사람으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그는 이미 16절에서 디모데전서 1장 16절에서 자기 자신을 그냥 자기 자신으로 이렇게 떼놓지 않고 저희들과 이렇게 연결을 시키는데요. 뭐라고 말하냐면 16절에 그러나 내가 금융을 입은 까닭은 내가 비방자, 박해자, 폭행자였지만 금융을 입은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이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모든 주님의 자녀들이죠. 그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바울처럼 비방자, 박해자, 폭행자도 우리 주님은 오래 참으셔서 부르셨고 오히려 그를 전파자와 사도와 스승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주어진 한 좋은 본이 되는 거죠. 이 디모데 전서를 쓸 때에 사도 바울은 나이가 많은 노년의 사도 바울이었죠. 지나간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자신이 전파자와 사도와 스승이 된 것은 참말이고 거짓말이 아니다.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위한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전파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과 그들이 함께 모여 주님을 섬기는 교회가 바로 자신이 전한 복음이 거짓말이 아니고 참말임을 입증하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진리 안에서 바울은 자신이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음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큰 이야기에 부름을 받아서 자신의 작은 이야기를 써나갔습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우리의 작은 이야기가 하나님의 큰 이야기와 붙어서 하나가 되는 나날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에게 보내는 첫 번째 편지에서 먹고 마시는 것과 같은 지극히 단순한 문제에 대한 논란에 대한 답을 제시합니다. 먹고 마시는 게 지극히 단순한 얘기 같지만 먹고 마시지 않고는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피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우리는 먹고 마시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문제에 함몰되어서 우리 하루하루의 삶을 허비하게 되기도 합니다. 갈릴리의 민중을 부르시고 그들 가운데서 제자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라고 하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오늘도 똑같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큰 이야기의 한 부분이 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고 우리를 묻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보에 써드린 이 말씀대로 내가 영향력을 끼치는 모든 사람과 모든 일에서 모든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주보에 써있는 대로 고린도전서 10장 33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나와 같이 모든 일입니다.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 누구를?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을 유익을 구하는데 왜냐하면 그를 통해서 그들이 구원받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우리가 하는 것은 우리의 영향력을 통해서 모든 사람과 모든 일에 있어서 상대방의 유익을 구하라는 왜냐하면 나의 유익은 내가 하는 일의 목적이 아니고 그것의 결과라고 생각해요. 내가 유익을 얻어야 되는 이유는 내 서비스가 계속 지속돼야 되면 나도 살고 내 가게도 살아야만 계속 할 수 있으니까 그거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유익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상대방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섬길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것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때부터 단지 물건과 서비스만 오가는 것이 아니라 의미 있는 관계가 만들어지고 그 사이를 통해서 눈과 눈이 마주치면서 그 사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향기가 전달되는 일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보다 앞선 사람의 향기로 내가 예수님을 믿은 것, 나보다 앞선 어떤 사람의 향기 때문에 내가 믿은 거잖아요. 그처럼 나도 또 어떤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겨서 다른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야기로 끌어들이고 그래야 그들이 하나님의 왕국 이야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성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집사님 반주해 주시는 동안에 이 한 주도 이렇게 우리 주변의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하여서 하나님의 큰 이야기로 그들을 초청하는 우리의 작은 이야기를 써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